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시작. 가장 좋은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다 이것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현대의 버전으로 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 내가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며 또 그들에게 교류하는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장을 내린 것처럼 내가 약속한 온갖 좋은 것도 그들에게 주겠다. 그들은 이곳이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시 밭을 사고 파는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밭을 사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봉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부락들과 유다의 성들과 산반지대의 성들과 저기대의 성들과 내 집안에서 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포로된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겠다고 결단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서두했던 거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그 메시지로는 결단하셔야 돼요.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권하는 고백 기도집입니다.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구하셔야 돼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히브리 11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교회에 나오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자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잘해줘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다른 조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원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렇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말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현재 상태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만 말하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불륜에만 빠지면 서로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 해주면 삐지. 근데 참된 부부는 그 자체를 기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기뻐해요.
기쁘시게 드리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게 나의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림이 기쁘십니까? 좌우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집어넣는 것만 아니라 그 집어넣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빌립보 2장 13절 찾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우리 임비영 입사님 술이 맞을 겁니다. 이제. 빌립보 2장 10 찾았습니까? 자,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한 대 사고 싶어요. 아파트 이사 가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야망이다, 욕망이다 라고 부채질합니다. 그건 정답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부산물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송정희 자매님의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다 기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열심히 열정을 쏟아서 일을 함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당길 것도 없어요. 당겨지지도 않을 것이고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자체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게 뭘 못하니? 지금 관건은 지금. 이 시편 37편 4절과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지금 우리 안에는 긍정적인 욕망의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긍정적이신 분이에요. 오케이. 하나님은 늘 긍정적인 욕망을 갖고 계세요. 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를 건너가려고 합니다. 여호사가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욕망입니다. 제가 우리 신자 산모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 욕망입니까? 제가 지나가는 어떤 아줌마를 사주려고 합니다. 그 욕망.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향하신 거룩한 욕망을 갖고 계세요. 주인식에 가신 날 갑자기 불현듯 너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지 않니? 너 미국에 유학하고 싶지 않니? 그러면 바로 튀어납니다. 영 못해요. 돈 없어요. 식성이 안 좋아요. 바로 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늘 긍정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에너지는요, 방향과 초점이 없으면 소실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방향과 초점을 잃어버리면 소실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를 시도합니다.
여러분들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누릴 자격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주방 원기하는 좋은 사람이 단단히 있으면 목사님 오늘 보시피 어디 가서 고등어가 좀 싼 거 좀 달아있길래 그거 다 사왔어요. 그거 얼마예요? 다시는 싼 거 사지 마세요. 가장 비싼 것만 사세요. 주일날 식구들을 밥 먹는데 분식비가 100만 원 나면 어떻고 20만 원 나면 어떻고. 저는 세계 권사님을 참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전에 분식비로 25만 원씩이나 썼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오징어가 가장 비쌀 때. 왜 배짱이 없습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얘가 분식배 가장 싸게 여기 한 10부장은 벌 줘야겠어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당신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임명진 성도님은 활기찬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원하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이유로 그것을 원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신 거 하나님도 원하십니까? 우리 민규 형제님 지금 원하고 있죠? 뭐를? 그 하나님도 원하십니까? 이유도 하나님과 똑같은 이유로 그것을 원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부정적인 사고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어요. 모개팀이 어떤 분이 공부하시는데요. 사모님이 자기 시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인데 궁핍하게 사시고 목사는 궁핍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성도들이요 다. 근데 그 사모님 여기 오셔서 깨졌어요. 이것을 자기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건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프로그램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구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정적인 것은 없어요. 좋은 것만 있어요. 허경영이처럼 박근혜랑 결혼하고 싶다 그건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륜이 없어요. 음행 없어요. 부정적인 거 없어요. 좋은 것만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사 가는 것, 좋은 자동차 사는 것, 사업에 잘 되는 것, 좋은 데 시집 가는 것,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십니까? 미켈란젤로. 이 미켈란젤로는 제가 44개의 위대한 대리석으로 좌각을 시작하게 44개 중에서 시작했는데 14개만 끝마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거대한 다윗상이고요.
로마의 바실리카에 피에타가 있고요. 또 가장 유명한 뭐죠? 기념비적인 모세상입니다. 44개에서 14개만 완성하고 나머지 30개는요 다 미완성입니다. 미완성된 상태로 지금 어느 날이 있는가 봐요. 조각조각. 그 어떤 작품은요 손만 있는 것, 어떤 은 다리만 있는 것, 어떤 팔꿈치만 있는 것, 어떤 부분 어깨만 있는 것, 또 어떤 부분 발가락만 있대. 발가락 미완성된 채. 그 예술가의 나머지 아이디어는 단단한 대리석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혼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다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단단한 대리석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영원히 갇혀서 그의 위대한 꿈으로 형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가락만 있습니까? 팔꿈치만 있습니까? 어깨만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미완성된 상태로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재료는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 최고의 조각가이신 그분의 기적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다루시게 파쇄됐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디자인하고 계신 겁니다. 디자인. 여러분 삶이 공부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영전사님 저 이번 주에 삶이 너무 힘들고 밥도 먹고 이러지 마시고 자면 저는 이번 일주일 삶이 하나님께 디자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그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고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아멘. 앞에 주차장이 있을 때 지금 빌려가 됐는데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저래가지고 멋있는 건물이 될까 싶더라고요. 결국은 완성되더만. 여러분들은 결국 풍성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카톡을 넣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그들 안에 숨겨진 가능성들을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나오미를 택하지 않고 떠나던 오르바가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숨겨진 가능성들을 빨리빨리 캐내셔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신분이 뭔지, 나의 위치가 어딘지, 나의 자격이 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 안에서 무제한적인 삶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룻은 허락했어요. 다윗도 허락했어요. 수가성 여인도 늦었지만 허락했어요. 소년의 도시락을 가는 그 소년도 허락했어요. 마리아도 주님께 허락했습니다. 미천한 계집종이오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허락한 만큼 됩니다. 발견한 자는 허락할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허락하는 자들에게, 허락한 인생에게는 좋은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구하세요. 구하실 때 하나님과 똑같은 이유로 그것을 원하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얼마나 특출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구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인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는요, 그들이 더 이상 가난과 유혹과 굴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풍족함과 안정과 존경 같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두셨어요.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시작. 그들이 경관 성읍과 기린 밑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파도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됐을까요? 그들은 결단했고, 그들은 더 이상 가난과 유혹과 굴종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과 풍족함과 안전함과 존경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템들을 그들에게 집어넣었어요. 이 구약의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자가 되기 시작하자 하나님과 똑같은 이유로 그것을 원했어요. 구했어요. 그들은 완전한 회복과 새롭게 확립되는 것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들은 그것을 구하게 되자 실제적으로 그들이 원하던 것들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치만이가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감동받지 않으면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말. 여러분의 기도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안 됩니다. 첫째, 그들이 뭘 원했습니까? 정령할 것을 원했어요. 배불리 먹을 것을, 살찔 것을, 큰 복을 즐길 것을 원했어요.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는 차별을 받던 국민으로 충분히 인내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승리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두 읽었던 에레미야서 32장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에레미야서 32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CEO 회의를 참석했나봐요. 성공한 CEO가 나와서 회의 끝나고 어떤 분이 질문하더래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적인 CEO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반성할 것. 둘째, 결단할 것. 셋째,
실행할 것. 넷째, 지속할 것.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 너무나 쉬운 거야. 우리는 반성은 잘합니다. 결단은. 좀 나는 결단합니다. 실행 안 합니다. 또 난 실행합니다. 지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운동기구, 헬스기구 삽니다. 일주일에 하다가 빨래거리가 됩니다. 지속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성하세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정하세요. 더 쉽게 말하면 꼴하지 마세요. 또 결단하세요. 그리고 실행하세요. 또 지속하세요. 이 에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반성하고 결단하고 실행하고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에레미야처럼 그런 걸 정말 누리시려면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반성하고 결단하고 실행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이 말은 이렇게 구세구세 안 한다는 것입니다. 투덜 금지, 불평 금지, 원망 금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있습니까? 61장 없죠. 이사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차례 읽을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네. 61장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그들이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했던 일 하나도 없어요. 몸을 때우지 않았어요. 종교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천국 가서나 하늘나라 가서나 차후에나 종교는 우리들이 하늘에 갔을 때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지금 상속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어떠로 기뻐하지 말고 지금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돼요. 저 이번 달 그걸 경험했어요. 전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참 감사가 뭐가 감사하냐면요, 무엇을 할 수 없는 게 감사하더만요. 근데 그 사건을 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해.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세요. 여러분만 지치지 않으면 하나님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 말 책임지십니까?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 대신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로 행동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들판은 원시적이고 야생적이고 비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들판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법칙들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생산적인 들판을 개발하셔요. 말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판입니다. 원시적입니다. 야생적입니다. 근데 비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이거 개발하셔야 됩니다. 자꾸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돼요. 자꾸 예수 믿어도 유익도 없는데 예수 믿어도 되는데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제발.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유익이 있어요. 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장가 갔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야, 야, 너 장가 갔냐? 그래요? 그럼 제 형편이 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최고 좋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황무지가 됩니다. 범람하는 강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정복되지 않은 산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보고 말 것입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에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조각상이 풍지박살이 났나봐요. 예수님의 조각상이. 그럼 마을 모든 공동체가 나와서요, 한 달 반을요, 그 예수님의 깨진 조각상을 다 주워 모아서요, 원상 회복을 시켜놨대요. 근데 손 하나를 못 깼다. 손이 없어. 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조각상인데 손이 없는 조각상.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이 나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 손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한 젊은 친구는 이 말을 듣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동판에도 이렇게 새겼대요. 나는 너희 손밖에는 손이 없다. 인생은요, 마음먹기 달렸어요. 손이 없는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불평했는데, 한 친구는 나는 너희 손밖에는 손이 없다. 참 우리 예수님 참 지혜로워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팔을 뻗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에서 그분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 이주 전인가 꿈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싶어 하시는 인격입니다. 목사는 술 먹는데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전하시기 때문에 술 냄새 안 나요. 주님은 담배 냄새도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가잖아요. 술 담배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군대 있을 때, 제가 군대 막 갔을 때요, 이렇게 있었어요. 고참이 오잖아요? 바로 저도 고참 오면 이렇게. 주님께, 주님을 접촉하는 순간 술 담배, 우리의 관건은 주님을 접촉하는 겁니다. 술 담배 어떻게 끊을까? 그 연관이 마시고 계속 드세요. 여전히 드시고 자시세요. 그냥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통탄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세우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편협하고 제한된 종교적 개념을 버려야 돼. 우리는 도전하셔야 돼. 또 우리는 과거를 떠나보내야 돼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임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는 한계가 없었어요. 주님께 발견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버렸어요. 신약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눈먼 거지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시력과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발견하시고 그를 깨끗게 하시고 존엄성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귀신 들린 여자를 발견하시고 그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정신병으로 벌거벗고 사는 한 남자를 발견하시고 그를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에 그분의 대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좋은 잠재력을 개발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24편에 24편 3절 6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뭐냐? 믿음을 가진다는 말이 뭐느냐? 원하는 거예요. 둘째, 구하는 거예요. 셋째,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지금 교회 와서 예배, 이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 되려면 원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결단하고 실행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여기서 믿는 자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동일하게 나도 원하는 그 믿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요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대. 여러분들 삶 속에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에 도전하세요. 뻔한 일에 도전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이미지가 건강하셔야 돼요. 항상 이미지가 깨끗해야 돼요. 그거 상상하세요. 상상하라는 말은 그려보세요.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저 어떤 분이 실제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는데 좋은 바이올린을 갖고 싶어. 돈이 너무나 비싸요. 못 사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상가 깽깽이 수준 그걸로 이렇게 아무래도 머리를 굴려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안 거예요. 어느
어느 날 우연히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내가 해줄게. 그 자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이유로 그걸 원했어요. 근데 대화는 지금 바이올린 그 대화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예요. 또는 툭 말하길래 그분도 쿨하게 오케이 그럴까. 여러분들 지금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이유로 그걸 원하십니까? 이루어질 겁니다. 믿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은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정말 성경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공급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구하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지 아니했던 것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뉘우칩니다. 조정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 그 믿음을 가지고 원하는 자리에, 구하는 자리에, 결단하는 자리에, 실행하는 자리에, 선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옵소서.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